영의 눈이 열리는 기도, 영의 눈이 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식인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문맥 속에서 읽어야지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맥을 벗어나서 이게 단절된 구절만 이렇게 뽑아서 읽으면은 뭐 은혜스럽기는 하겠죠. 그러나 오해될 수 있죠. 은혜를 받아도 오해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잘못된 것이고 사실 오래 갈 수는 없겠죠.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다른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오해된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그건 오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거 3절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3장 3절 그래서 333 기도 뭐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 근데 사실 이게 맥락이 내가 뭐 구하면은 강하게 구하면 뭐 응답해 주신다. 그 주로 내 뜻이잖아요. 그런 거에 쓰이기에는 좀 문맥을 보면 그런 거 아닌 것 같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12대 뜰에 갇혀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32장과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 10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망하기 1년 전, 이스라엘이 망하기 1년 전, BC 586년이니까 587년이겠죠. 1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일단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나머지 다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딱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설상가상이죠. 외적으로도 막혀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통로도 막혀 있는 이런 바보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황이에요. 그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였겠어요? 두 번째 말씀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망할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잖아요.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 그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33장 내용입니다. 1, 2,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상황은 안정도 없고 평안도 없고 뭐 문제투성이잖아요.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온다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것이 광야죠. 광야는 있음과 없음이 있는데 다 없어요. 다. 근데 딱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미드바로 광야인데 다바로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이 있으니까 은혜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때 지금 여기서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게 뭐냐 하면은 더 깊이 기도하라. 더 계속 기도하라. 계속 더 기도하라.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네가 지금 네 상식과 내가 들은 말씀으로 깨우친 것보다 더 높은 상위 개념의 것을 보여주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 그럼 크고 은밀한 일이 뭐겠어요? 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엄청 안 좋죠. 나라는 망하는 꼴. 지금 뭐 나라 망해가지고 죽음 위기에 차 있잖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 이거 다 들은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황에 놓이면 여러분들 뭘 하겠어요? 기도가 막히죠. 기도가 막힌다는 게 뭐예요? 뭐 더 할 기도가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모르면 기도하겠는데 망한다는 것도 이미 여러 차례 반복했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적어도 3번, 4번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잘 치르게 해주세요. 뭐 그 정도밖에 기도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으라가 카라라는 단어인데 더 깊이 해. 더 깊이. 지금까지 네가 구했던 거 말고 너 지금 뭘 구할지 모르고 있어. 더 기도해. 더 깊이 기도해. 그러면 네 수준 말고 더 높은 수준의 뭔가를 보여줄 거야. 그런 뜻이라고요. 그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더 깊이.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 내용이 뭡니까? 14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얘기인데 14절부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제가 지금 넘어가서 얘기하죠.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면 계속 기도를 했더니 크고 은밀한 일,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메시지거든요. 우리 전체 메시지 90% 이상이에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건 뭐냐 하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온다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즉 고난의 상황을 넘어서서 돌아오는 거 정도를 넘어서서 더 멀리죠, 더 멀리.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오게 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시작성경 읽다 보면 마태복음은 다 읽잖아요. 마태복음 앞부분 읽다가 2장쯤에 되면은 사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 게 되게 많죠.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시거든. 어렸을 때 피난 뭐 2살이야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산다는 얘기가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이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약속과 성취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죠. 찾아보라고. 뭐 컴퓨터 성경 쳐보면 알 거 아니에요.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도대체 어느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별로 궁금해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가니까 문제가 없지만 신경을 쓴다 그러면 여기서 걸려야지. 이거 질문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 안 하신 분이 많잖아요. 그죠? 뭐 그런가 보다. 뭐 넘어가는데 이게 무슨 뜻하고 똑같냐면 가지라는 히브리 단어가 넷제르예요. 넷제르. 거기 자음만 표기한다 그러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NETSER. 그러니까 TS를 째라고 읽어요. 그죠? 째. 그러니까 째르, 넷제르, NETS. 쌍지읒. 째르, 넷제르. 구약에는 넷제르라고 발음했던 것이 신약에 오면 뭐가 되냐? 나사렛이 된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칭했냐면 구약에 뭐라 그런 거예요? 넷제르라고 칭했다고. 다윗의 의로운 가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예수님이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오셨다. 가지 그런 뜻이에요. 가지. 이 넷제르라는 단어가 이게 예레미야하고 이사야에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장 23절 보면 거기 기억이라 해서 난해주에 나오는데 거기에 인용된 거는 이사야에서 11장 1절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넷제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넷제르. 그래서 이게 싹이라고 번역하고 또는 뭐 가지라고 번역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53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은 연한 순.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순이라 그러잖아. 그 우리 팀들을. 그죠? 그리고 거기 리더를 순장이라고 그러고. 안 들어보셨어요? 뭐 순원, 순장. 이게 넷제르라고 넷제르. 가지, 싹이라고 싹. 거기서 그다음에 어떤 선교단체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게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 졸업생들을 나사렛이라고 부르잖아. CCC 출신들이 있어요. 순장, 그다음에 졸업한 사람들 나사렛 이렇게 부른다고. 이게 다 연결이 된 거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안진뱅이 고칠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베드로가 주고 그랬죠. 그 은과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잖아요. 그 나사렛 예수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윗의 의로운 가지 예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뜻이에요. 나사렛. 아침에 헷갈려요? 이거 뭐 어려울 것 하나도 없는데. 나사렛이 그래요. 나사렛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넷제르. 가지라 뜻이야. 가지.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으리라. 이게 뭐냐면 구약에 이사야도 예언했고 예레미야도 예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가 온다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야. 예수님. 그래서 그 가지라는 의미에 넷제르라는 의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 우리 앞부분에도 뭐 읽었었잖아요. 예레미야 그 23장 5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또 여기도 나오잖아요. 33장에도 그죠? 15절에도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그다음에 이사야에도 나온다니까. 이사야에서도 여러 번.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다윗의 가지, 넷제르, 나사렛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야.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더 기도해. 너는 그것만 예언할 것이 아니고 너는 지금 포로 되라, 항복하라, 돌아올 것이다. 거기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예언해야 돼. 뭐예요? 장차 예수님 오실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넷제르라는 거는 두 가지 양가적 의미가 있다. 연한 순이니까 이 뿌리에서 막 튀어나오는 좀 못생긴 거래요. 그래서 하찮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찮다. 넷제르가 하찮다. 또는 연한 순.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또 맨 앞에 보면 또 뭐 이상한 말을 하죠. 그 나다나엘한테 뭐 가보자 빌립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뜻이 뭐냐면 보잘것없다 그런 뜻이라고. 이사야 53장에도 거기 연한순이 뭐라고 나와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러니까 못생긴 뿌리 같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넷째르. 그러니까 보기는 별 볼품이 없더라도 그게 다윗의 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이중적인 의미. 이거는 꼭 체크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마태복음 어차피 몇 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장 23절 밑에다가 넷째르 나사렛, 거기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11장 1절이 이거고, 여러분 좀 유식하니까 이사야 11장 1절만 아니라 예레미야 23장 5절 또 플러스 이거 힘들면은 33장 15절 이 정도 해놓으면은 공부 안 한 신학생보다 나은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윗의 의로움 가진 예수님 오실 것을 봤다라는 거죠. 봤다. 이게 뭐 엄청난 거죠. 봤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깊이 있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뭐 구원이고 우리 안전을 주고, 여기에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맨날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다는 거예요. 의.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칭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 얘기 여기 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자 우리 주인이시자 또 동시에 제사장 되신다. 영단번 제사라 그러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건진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때문에 제사드릴 수, 예배드릴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 이거 뭐 한 가지 한 가지 설명하면 오랜 시간 설명해야 될 엄청난 말씀들이 여기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이니까 읽으면 끝나는 거죠. 16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신약을 아니까 뭐 읽으면 다 돼요. 지금 설명했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얘기하잖아.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항상 예배드리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전도할 수 있고 말씀 증거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된다. 오늘 이게 33장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임에 쓴 건 뭐냐면 더 기도해, 더 깊이 기도해.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그게 뭔지 알아? 뭐 포로 돼가지고 돌아온다. 그거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다윗의 의로운 가지 넷째르 나사렛 예수가 오시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뛰어넘어가서 14절부터 설명했죠. 그럼 앞부분 중요해서 먼저 설명한 거예요. 앞부분은 뭐 현실의 문제도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너머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의 내용은 뭐겠어요? 현실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돌아온다 이런 거죠. 돌아온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치료 고쳐낫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넘어졌던 것들을 세워주신다. 죄를 사해 주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앞부분을 먼저 읽어봅시다. 제가 너무 중요해서 뒤를 먼저 설명한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은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앞에 얘기죠. 그러니까 수술 때 누우라 그러면 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술 때 누우라고 왜 누우라 그래요? 고쳐주려고. 수술 때 한번 누워 보셨습니까?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수술 때 눕는 자리가 힘을 빼는 자리예요.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이러면 병상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죠. 내 힘 빠지고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는 시간이고 내 독이 빠지는 시간이에요. 내 독이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시간이다.
새로운 비전 보는 시간이죠. 요한계시록 반모섬에 있었잖아요. 요한이. 그때 가장 고난의 시간에 가장 큰 영광을 받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지금 패망하기 직전에 영광 위에 영광, 돌아오는 영광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서요. 기도에도 3단계가 있죠. 기도 이거 뭐 꼭 따져서 할 건 없겠지만 제가 이름을 굳이 붙이면 첫 번째는 종교심 기도예요. 종교심이 뭐라 그랬어요? 종교심이 두려움 없애게 해주십시오. 욕심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응급실 기도예요. 뭐 급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맨날 이따위 기도만 하면요, 이거 내 뜻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심 기도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강화돼. 그래서 치성이라고 말하고 싶어. 기도라기보다는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우리는 없습니다.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말씀 기도는 뭐냐면 이미 주신 말씀.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인 게 고속도로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랑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쉬워요. 기도 어렵다는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기도가 뭐 어려워요? 오늘도 기도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 들은 대로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채워졌죠? 그럼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 이루어지겠죠?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뭐 예수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기도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인싸가 되라. 인사이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럼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다 들어준다. 뭐 100%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거니까 응답률 100%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고속도로 기도 이렇게 뭐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그죠? 길을 달리는 기도.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내 삶 가운데 두려움과 욕심이 올 때마다 이 뜻을 기준으로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기도, 바탕 위에 응급실 기도도 있죠. 우리가 두려움과 욕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버리게 해달라, 이기게 해달라, 그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확신 갖게 해달라, 이런 거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33장에서 보여주는 기도가 뭐냐 하면 제가 이름을 지금 성령 기도 또는 뭐 비전 기도.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는 거죠. 여기는 지금 말씀이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러죠? 지성소 기도.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구할지도 알지 못하는데 말하면 탄식으로 이렇게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기도가 최고겠죠. 그래서 기도해야만 전략가가 됩니다. 내가 일반 사람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도해야 비전의가 돼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기도해야 크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볼 것도 잔챙이 절대 크지 못합니다. 크게 되면은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때는 더 깊이 기도하면요. 그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10수, 뭐 20수 앞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 뭘 하겠냐 이러잖아요. 그죠? 알려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갈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3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19절부터 26절까지는 이게 새 언약 아니에요. 새 언약은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재밌는 표현을 써요. 낮을 없앨 수 있느냐, 밤을 없앨 수 있느냐. 뭐 당연히 못 없애지. 그거 뭐 잔뜩 설명을 한 다음에 내 언약도 안 없어져. 뭐 하나님이 참 이게 비유를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이건 약간 좀 재미없는 비유야. 내가 봐도 재미가 없어. 그죠? 하나님이 약간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 그죠? 재미가 없어. 재미없는 거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슬럼프에 빠진 비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정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얻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뭐 말은 어렵게 되는 거지만 뭐 간단한 거예요. 그죠? 내 언약은 안 깨져. 왜냐하면 새 언약의 내용이 뭐랬어요?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뭐 니네가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내 아들 보내서 가지고 죄 문제 해결해 주고 구원시켜 줄 거야.
그 다음에 니네들이 길 모르고 헷갈린다고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헬퍼 보내가지고 너희들 헷갈리지 않게 가르치고 생각나고 인도하고 뭐 힘주고 다 할 거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의지에 세우냐. 십자가 성령.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뭐가 되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져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 나오는 묘사가 나오잖아요. 뭐 예루살렘 뭐 노래소리 들리고 뭐 난리 벌어지고 뭐 그런다고. 그죠? 그래서 세상이 없었다 그러면 너희들 버림받았을 건데 너희들 마지막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의 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별 재미도 없게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 결론을 읽어야죠.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라. 앞에 얘기는 다 비유예요. 뭐 비유도 재미도 없어.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다 지킨다. 내 언약은 변함이 없어.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2절과 연계되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자,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런다. 그러니까 나는 이를 행하고 만들어서 성취하는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뭘 자꾸만 알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행하려 그러면 네 수준이 뭐가? 우리가 아는 건 아는 수준에서만 하면요. 딱 요거 알아요. 우리는 두려움을 알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하니까 맨날 두려움 기도하고 우리는 욕심을 알아요. 욕심만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기도하는 사람 보면 결국 종교야 종교. 이게 우상 푸닥거리하고 똑같아. 미신 푸닥거리하고 똑같아. 그죠? 아는 것만 기도하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걸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내가 아는 거를 넘어서 것. 나다이 버크라이스 아는 걸 넘어서 것. 그게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말씀 들으면 비로소 내가 아는 걸 넘어서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의 기도보다도 더한 게 있다니까요. 더한 게 뭐냐 하면 아예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이 또 있어요.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적어도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게 있잖아요. 강조하는 거.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그런 일들을 쭉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100%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 있죠. 스케줄대로 철저하고 용의주도하고 깔끔하고 그런 사람은 큰 인물이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쓰지 않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약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수와 실패 그거 뭐예요? 자기의 딱딱한 고정관념이 깨졌을 때 뭐가 나왔다라는 거. 대표적인 게 포스트잇. 이게 뭐 본드 만들었는데 뭐 잘못 만들었다 붙지도 않잖아.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안 붙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초강력 본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붙어. 그래서 갖다 버리려다 뭐 민망한지 그거 뒀다가 이렇게 뒤에 발라가지고 성가대 했다며 그 사람이 성가대에서 이렇게 뭐 몇 페이지인지 몰라가지고 붙였다 띄었다 잘 되니까 그래서 포스트잇 나왔다면서요. 왜 알면서 모르는 척해? 실수가 그런 일 나오잖아요. 실수가. 그래서 여러분 실수도 할 줄 알았는데 실수 실패. 그러니까 새로 시도 좋게 말하면 시도고 나쁘게 하면 실수고 실패잖아요. 그 의학자들도요, 그 의사들도 좀 실수를 해야 돼. 의사들이 너무 의사들은 하여튼 꼰대같이 용의주도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실수도 좀 많고 할 때, 물론 뭐 수술하다가 뭐 가위 집어넣고 꼬매버리면 안 되지만, 그런 실수도 하는 거, 그 플레밍의 대표적인 거 있지 않아요? 그 푸른 곰팡이 연구했잖아요. 푸른 곰팡이 연구했는데 뚜껑을 닫아놔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놨어. 근데 거기 포도 상구균인가요? 뭐 균이 있는데 푸른 곰팡이 있는 부분만 이게 자라질 않아. 물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갖다 버려도 되겠지만 한번 생각했잖아. 이상하다. 이놈의 곰팡이가 포도 상규균 증식을 막는 거네. 그죠? 곰팡이가 우리 곰팡이 나쁜 거잖아. 여러분 너 곰팡아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곰팡이가 그것도 푸른 곰팡이가 포도 상규균을 이렇게 억제하는 것이 되는. 그래서 항생제 나온 거냐 페니실린. 내가 물어보니까 페니실린 요즘에 쓴대요. 이렇게 뭐 합쳐가지고 섞어가지고 실수잖아 실수. 그러니까 실수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수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옳다 그러는 거 밖에 진리 있다라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는 실패를 해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는 일을 실패라 그래. 실수라 그래. 바보짓이라 그래. 근데 하나님만이 아는 진리의 세계가 있죠.
곰팡이의 세계. 그게 곰팡이의 세계예요. 니네들은 곰팡이가 나쁜 거라서 음식 썩을 때 나오는 거라 생각하지. 그게 니네들이 맨날 폐렴으로 죽고, 그죠? 너희들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맨날 폐혈증 그러잖아요. 폐혈증으로 죽고, 폐렴균, 폐혈증의 최고의 특효약이 페니실린 아니에요. 페니실린. 지금도 어르신들 장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플레밍한테 고맙다 그래요. 장수의 비결은 곰팡이라고. 고무신이에요, 고무신. 곰팡이신. 그죠? 곰팡이. 하나님이 이런 세계를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대항해 시대 때도 그런 게 있어요. 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이상한 게 있어요. 배만 타면 사람들이 막 입에서 피 흘리고 이빨 빠지고 막 뭐 뼈 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괴혈병이라고 해요. 괴혈병. 피 흘리는 괴상한 피 흘리는 병. 괴혈병. 근데 묘한 게 뭐냐면 배 타고 콜럼버스도 그랬어요. 배 타고 그 아메리카 왔다가 그 베네수엘라 위쪽에 퀴라소라는 섬이 하나 있거든. 네덜란드령. 퀴라소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LA 다저스에 보면은 그 켄리 젠센이라고 마무리 투수 있죠. 그래서 그런 애들 옛날에 헨리 라미레스도 있었어. 그 야구를 잘 모르시는가 보네. 걔네들이 퀴라소 출신이야. 국적 네덜란드거든. 네덜란드령. 퀴라소가 뭐냐? 포르투갈 말로 치유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큐레이션. 그죠? 큐레이션이라는 거. 치료라는. 이유가 뭐냐면 배 오래 타면 전부 다 선원들이 입에서 피 질질 흘리고 이빨 뽑히고 뭐 뼈 휘고 다 죽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큐라소라는 섬에다가 두고 왔어. 다시 와보니까 다 났어. 이 괴혈병이 뭐냐면 비타민 C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거든. 그래 옛날에는 배 타고 오래 가다 보니까 과일도 안 싣고 채소도 안 싣고 맨날 고기만 싣고 다니니까 뭐 짧게 가는 거야 문제가 없지만 몇 달씩 몇 년씩 배에서 채소 전혀 안 먹으니까 잇몸 약하고 이런 분들은요 그거 뭐 이상한 약 먹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과일 드세요. 과일 뭐 딸기 왕창 먹고 그 약값보다 더 싸. 그죠? 그러면 낫는 거죠 괴혈병. 비타민 C 부족함 때문에.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알고 했나? 모르잖아요. 이유를 모르잖아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나중에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대요. 그것도 비타민 C 때문에 이게 회복이 된다라는 거.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이요. 그 당시만 보다 다 똑똑하고 날고긴다 그러는 사람들 곰팡이 세계가 있어요. 비타민 C 세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왜 괴혈병이 생기는지, 그죠? 왜 이렇게 그 폐혈증이 생기는지 이거 모르는데 그 답이 엉뚱한 데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실패로 우연찮게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부러 광야를 이끌고 일부러 실패를 이끌고 일부러 실수를 이끌고 일부러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시도하지 않을 것들을 시도하게 만드시고 성결을 통해서 도저히 갈 이유가 없는 곳을 가게 만드시고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 일이 뭐예요?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순종해야 이런 모든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농축적으로 다 이해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침부터는 머리 아팠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했습니다.